베냐믹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오늘 7주차 성경 일독학교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감동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부터 쭉 선지서 말씀을 나누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까지 우리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뒤죽박죽 막 성경을 찾아보는 그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읽어갈 때도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려운 그 배경들이, 그 상황들이 마치 인간들의 그 죄악된 부분들이 가득한 그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상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죄악들이 그 처음 사사시대 단편 일륜적으로 그 같은 패러다임으로 진행되는 죄악상이었다면,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죄악들은 너무나도 꼬여있고 너무나도 숨겨져 있고 은밀한 죄악들이 가득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읽어감에 따라 여기 선지자 말씀 읽고 또 열왕기하 말씀 또 보게 되고 또 여기 선지자 말씀 보게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그러한 인간들의 그 죄악들이 참 넘치고 있구나, 이것들을 더 깊이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과 그 교육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어감에 따라 교육받을 때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인데 페이지로는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열왕기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북왕국의 연대기가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옵니다. 북왕국이라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만든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그러면 남유다 왕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죄악된 아버지보다 더 죄악된 발상으로 정갈천직으로 난 너희들 다스리겠다,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열왕기하에서 북이스라엘의 연대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교차적으로 그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연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왕국 교차 시기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것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서 17장 보실 때는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구나,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왕 때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배경을 알게 된다면 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 선포가 더 깊이 와닿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너무나도 죄악된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호세아라는 왕,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도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남유다의 그 역사가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열왕기하에서 보게 되는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BC 587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 불신앙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배울 점은 열왕기하 그 포인트 핵심적으로 배울 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상황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서라든지 어떤 다른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라는 그 징계를 통해서 멸망시키셨고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혼을 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화면을 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다 보면 예후라는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나옵니다. 예후. 이 예후라는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죠. 선지자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라는 왕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는 왕이 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9장에서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예후는 아합의 그 왕가를 아합의 이 왕족을 멸절시키는 사명을 받은 게 바로 예후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명을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사명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통해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주시니까 결국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후가 사명을 받습니다. 왕의 사명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받냐면 아합 왕가를 멸족시켜라.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 말미에 아합 왕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죽었지만 아합 왕의 아들 그리고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나온 아달랴라는 그 왕가의 일족들 그들을 다 멸해라라는 것이 예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받은 예후는 아합의 왕가를 다 멸족시킵니다. 다 멸족시킵니다. 여호람,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까지 다 멸족시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후가 아합을 다 멸족시킵니다. 그런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낳은 딸 아달랴가 여호람이라는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아내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아달랴라는 이 아합 왕의 딸이 이제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합 왕가의 일족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여호람과 아달랴가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하시아, 남유다 왕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는 그러면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았습니까? 이어받았죠. 왜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아합 왕가 외가 쪽 아합 왕의 피를 이어받은 게 바로 아하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역시 남유다와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자,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럼 아달랴는 슬퍼하며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슬퍼함에 가득 있어야 되는데 아달랴 여왕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그 왕위를 계승하려 듭니다. 남유다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하려 듭니다. 아하시아가 낳은 아들 요아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아스가 있는데 자신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자 요아스임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요아스를 죽이려 하는데 요아스의 누이 여호사바라는 누이가 요아스를 숨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숨깁니다. 이 성전에 숨기고 나서 여호세바라는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7년간 기르게 됩니다. 결국 아달랴까지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되고 요아스는 결국 7살의 나이에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예후가 아합 왕의 일가를 다 멸족시킵니다. 근데 아합 왕의 일가 중에 아달랴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합니다.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아내이자 여왕입니다. 근데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결국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왕에 대한 그 욕망, 내가 남유다의 왕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손자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깁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간 살게 됩니다. 그래서 6년간 누구의 품 안에서 길러지게 되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품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요아스가 7살 되는 시점에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달랴를 공격해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을 왜 길게 지금 할애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달랴가 행한 행위는 단순히 왕권을 쟁탈하는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 계보를 중단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만들지 못하려는 사탄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행한 그 욕망, 왕위를 내가 계승하겠다, 왕위를 쟁탈하려는 그 욕심, 욕망은 결국 사탄의 행위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열왕기 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욕망, 그것을 내세우며 왕위를 쟁탈하는데 사탄은 아달랴를 사용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아합과 자기 엄마 이세벨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달랴는 결국 메시아의 왕가를 중단시키려는 그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라는 요아스의 친누이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국 이끌어주셔서 6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말씀 공부하고 결국 여호야다가 기름 부어서 요아스는 왕이 되어지고 여호야다와 함께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던 아달랴라는 이 여왕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 메시아의 계보를 유지하는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여호세바라는 사람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고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를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달랴가 나오는 대목, 요아스가 나오는 대목, 예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행하는 이 대목들을 깊이 살펴보시는 가운데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아달랴가 왜 어떤 마음으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을까? 결국에는 메시아의 그 일족, 메시아의 그 계보를 끊으려 했던 아달랴의 그 마음 상태가 곧 나의 마음 상태는 아닐까?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더 깊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도우려는 결국 여호세바는 요아스 자기 동생을 도운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친누인 여호세바인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남유다 왕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도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활약 부분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교재 286페이지입니다. 이 엘리사는 많은 역사,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재 286페이지에 보시면 수넴에서 엘리사는 과부를 살리고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엘리사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따르면 아람이라는 국가가 사마리아를 공습했을 때에 이 아람 국가가 공습했을 때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 선지자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람 국가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가서 이 사마리아를 위해 기도하고 아람 국가를 격퇴시키는 아람 군대를 격퇴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처음 사마리아에 당도했을 때에 그런데 엘리사의 그 사원, 엘리사의 종은 불안해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그렇게 아람 군대가 강력한데 우리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자신의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라 했을 때에 사마리아 그 주변을 둘러싸고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불말과 불병과의 역사를 그 사원이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결국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선지자를 돕고 사마리아를 돕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람 군대와 같은 코로나19라는 시련,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불말과 불병거를 이끄는 천사 대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8장에 따르면 다메섹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이 베나다드 뒤를 이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국제 정치에도 관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국제적인 정세, 여러 정치 상황들에 관여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이고 하나님의 그 일꾼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 북쪽 수리아에서 남쪽의 에돔까지 자신의 사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국제 상황을 놓고 기도해라.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라. 특별히 오늘 지금 촬영하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4월 15일 수요일인데 정오 시간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총선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총선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 이것을 보게 되면 페이지로 우리가 287페이지입니다. 교재 287페이지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이 몇 가지입니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기적 몇 가지입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엘리야는 5번 기적을 발휘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본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 행하게 됩니다. 2배 더 많게 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 선지자, 내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나 더 많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많게 5번 엘리야가 기적 행했다면 엘리사는 10번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성령의 역사를 내게 달라고, 영적인 은사를 내게 달라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걸 이 엘리사의 그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287페이지를 보면서 또 살펴보게 된다면 예후의 거사 진행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칠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 사역을 하는 사람, 선지자라든지 어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든지 이렇게 특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직접 다이렉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근데 이렇게 특별 사역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후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예후가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입니다. 길르앗 라못.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까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는 아합 일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합 일가가 사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길르앗 라못 이스라엘,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되는 것, 내일 해야겠다, 아니 일주일 후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정비해서 가는 곳까지 얼마나 걸릴까 계산 띄고 내가 이동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예후는 바로 사명을 이행합니다. 기름 부음 엘리사에게 받고 사명 이행을 바로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 열왕기하 말씀 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바로 수행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과 준비했다가 해야 될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바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바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을 받았을 때 바로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준비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바로 해야 되는 거라면 이 예후 왕처럼 바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에서 이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이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PPT를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이냐면 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89페이지. 페이지 289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씩 또 열왕기하 말씀을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달랴 사건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길르앗 라못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는 사명을 완수하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끝까지 사명을 모두 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니까? 아달랴가 이렇게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다윗 왕조 최고의 위협적 사건이 벌어졌음을 열왕기하 11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최고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온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과 같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결국 요아스를 죽였다면 이 메시아 계보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당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대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결국 돕는 사람 요아스의 누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는 계속 성립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획은 좌절되고 아달랴는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는 계속 이어져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돕는 사람 여호세바,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세바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내가 여호세바가 되고 내가 여호야다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여호세바가 되고 내 아는 사람이 여호야다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는 내가 여호야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여호세바, 또 다른 여호야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페이지 29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자, 이제 선지서 말씀들을 쭉 볼 때에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요나 선지자를 살펴볼 겁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나서 말씀 보시면 이게 어느 시대에서 언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선지서들을 볼 때에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 맞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의미를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나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요나야, 이렇게 니느웨가 원수 같은 니느웨지만 그들도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 사랑이 요나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를 통해서는 정의를 선포해라.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다. 북이스라엘이 돈이 많아지고 부국강병해졌지만 나의 말을 잊었고 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다라고 아모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배운자이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과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놓고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됨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목사의 그 소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알 때에 선지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세 번째로 선지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대언의 초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역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대언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선지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지서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이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내용이라 하면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라. 어떤 이런 선지자들의 그 핵심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라.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선지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선지서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페이지 291에서 292페이지 내용을 읽으시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적 영성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적 영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영성은 믿음을 강조한다면 선지자적 영성은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영성,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적 영성은 예배 회복이 강조점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영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제사장적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모이는 교회를 중단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하게 되니까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교회, 선지자적 영성을 우리 모든 인류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자 이런 상황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영성에 충성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열심을 다했는데 선지자로서의 영성,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에는 등한시 여기진 않았나 저부터가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적 영성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열심인 것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만 있으면 분파주의자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양 날개인 것입니다. 교회의 양 날개이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구별은 할 수 있어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두 가지 양 날개, 두 가지 정체성인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으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깨우침을 주신다라고 묵상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이는 교회로 우리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중의 삶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있다가 흩어지는 교회로 쫙 펼쳐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우리 관리하는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회복, 성전 예배 회복,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성전 예배 회복,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 중심이라면 결국 이것이 모이는 교회라면 흩어지는 교회는 삶의 예배 회복입니다. 주중의 삶을 선교하고 또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회복.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는 성전 예배 회복이 죽었다, 너희들 성전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고, 또 어느 선지자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라, 너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드리니 하나님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가 없으니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지서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시작하는 죄악상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없음을 이제 책망하게 되는데, 페이지 293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페이지 293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은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듯이 내가 멋대로 예배 형식을 만들어서 내가 멋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저 내 편하기에 내가 그냥 즐거우려고 형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다 우상 숭배, 우상 예배인 것입니다. 종교 형식주의는 무엇이냐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은 책망합니다. 지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나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희들 예배는 드리는데 내용이 없다. 마음이 없다. 왜 눈먼 것 그리고 절룩절룩거리는 그 제물로 너희들이 쓰기에 불편하고 값어치가 떨어진 제물로 그냥 예배 형식을 꾸역꾸역 맞추려 드느냐.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흠 있는 것으로 이 제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사는가 아니 마음을 다해서 내용이 담기고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사회적 불의는 무엇이냐면 결국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알게 되는데 통치자와 지도자가 행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인 것입니다. 통치자와 지도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좀 뭔가 있는 자가 기득권자들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채울 때에 사회적 불의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없는 그 행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서 선지자의 직접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누구냐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예후의 그 세 번 그 손자뻘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때 나온 왕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때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의 두국 강병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그 권세가 등등했던 시대였습니다. 두국 강병을 이룬 시대입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자신의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치중하게 됩니다. 국내 정치.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그 북이스라엘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냥 방치해 줍니다. 그래, 우리가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우니 국내 정치부터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정치부터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외세 정치에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수르 왕이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방치해 놓으니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의 견제를 받지 않고 국내 정치를 아주 활성화시켜 두국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두국강병을 이루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악한 일, 또 죄악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는 아수를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부강동을 이루었을 때 타락상에 대해서 선포한 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면서 요나 선지자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준 두 번째 사명이 3장부터 4장에 나오게 됩니다. 3장부터 4장에. 결국 1장부터 2장에는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부터 4장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페이지로 29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니느웨로 가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이 사명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 실천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항구를 의미합니다. 4,000km나 떨어진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길은 880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다시스.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4,000km나 되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사명의 실천 그 마음은 없고 항상 영적인 권리만 누리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누리는 일상의 행복, 교회 생활하면서 누리는 일상의 교제에서 오는 어떤 평안과 기쁨만 누리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에 따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이 요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해 봅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어떤 일상의 평안, 어떤 기쁨, 찬양 중에 얻어지는 영적인 행복만 맛보려 했지 실제로 나의 것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의 것을 들여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던 요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명령, 그 사명을 이행치 않고 나부터가 정말 영적인 어떤 그 권리만 누리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니느웨까지 880km, 다시스까지 4,000km.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리만 누리려는 그 마음이 4,000km나 되는 곳으로 도망칠 정도로 깊은 것임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물에 빠지고 큰 물고기 고래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요나서 말씀 보면 고래가 생겼다. 여기서 어린이들 위해서 나온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요나를 삼킨 것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갇힌 상황에서 요나서 2장을 볼 때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 요나의 모습을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러나 니느웨라는 곳은 3일 동안 다녀야 됩니다.
3일 동안 다녀도 다 다닐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인데 하루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인간적인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책임 다하고 하나님의 사명 다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니느웨라는 곳에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해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 요나는 하루 길만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요나서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지만 예후라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합 왕가를 멸족시켰죠. 아합 왕가를 멸족시킨 이 예후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 아들 요아스, 둘째 아들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 부국강병을 허락하십니다. 아수르가 국내 정치 혈안이 되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지 않으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아주 수월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고 또 돈이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결국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주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니 엄청난 죄악됨이 가득 넘치다 보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특별히 선포하게 되는 말씀이 정의를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정의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억눌린 자를 괴롭히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살아야 된다. 너희도 부국강병 이루면 뭐하냐?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보게 된 것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국강병 이룰 수 있습니다. 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면 재산을 불렸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이뤘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 신앙 없이 부유해지면 결국 타락,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인 겁니다. 부국강병에서 잘못이 아니라 돈 많이 만들어서 잘못이 아니라 이제 재산을 증식해서 잘못이 아니라 신앙 없이 부유해지면 결국 타락, 이게 잘못입니다. 신앙 없이 부유해지면 타락인 것입니다. 신앙 없이 돈이 많아지면 타락인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유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이어질 텐데 신앙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 보면서 느끼시길 원합니다. 아유, 저 지도자 돈이 많아졌네. 저 사람 저렇게 돈 많은데 저 잘못이지. 이게 아니라 신앙 없이 돈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예배함 없이 하나님 사랑함 없이 부유해지니까 잘못인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않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 없이 부여해진 것,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아모스서 교재로는 페이지 296페이지 역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공의가 하수같이 그리고 정의가 없음을 아모스서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이유는 신앙이 없이 부국강병해지고 돈이 많아지니 신앙 없는 행태가 쌓이다 보니 정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아모스의 8개 지역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되는데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신앙 없이 부여해지면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타락상이 8개 지역에 만연했다라고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어디 잘못했습니까? 다마스커스, 시리아 지역입니다. 또 가사라는 블레셋 땅 이 지도자들도 잘못했습니다.
또 두로라는 페니키아, 지금 없어진 나라 페니키아, 고대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왕국 두로라는 나라 페니키아 왕국이 아주 죄악된 것을 발현했다. 에돔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암몬, 모압, 남유다도 그랬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책망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신자를 향해서도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신자를 향해서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비신자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일반 은총 안에 비신자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른다면 신자들은 특별 은총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일반 은총 안에 있는 비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저 태양의 따뜻한 햇볕을 맞을 수 있고 봄바람의 그 봄 기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리는 비신자들의 그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신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비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비신자들 일반 은총 안에서 결국 징계를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신자들도 징계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마스커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들 비신자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 안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비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별 은총 안에 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인데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모스가 그저 징계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메뚜기와 불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징계를 미루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불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아모스도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징계를 나중으로 미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담배꽃과 다림줄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이다. 나중에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름철과 한강줄이 말씀하시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중으로 미뤄주십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심판한다. 심판 내렸다. 이게 아닙니다. 부서지는 기둥, 죄악으로 인해 부서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중보 기도를 하니 심판을 나중으로 미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모스가 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한 명의 성도는 아모스와 같은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의 이 심판, 이 코로나19 빨리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당장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나중으로 미뤄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아모스처럼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으로 미뤄주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 너네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고 심판을 나중으로 미루실 것일 줄 믿습니다. 이를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가 아모스가 되고 다음 세대 아모스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를 통해 깨달을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북이스라엘 결국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선지자 때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공교롭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호세아 왕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결국 멸망하는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겁니다. 호세아 우리가 암기하기 참 쉬울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그 말씀을 우리가 교재 역시 페이지 300페이지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감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감정.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슬픔 이것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일단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 너가 먼저 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내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음란한 북이스라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 너가 나의 마음을 알고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3명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많이 들어봤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아합 일가를 멸족시킨 예후가 멸족시킨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후를 보내서 아합 일족을 다 멸족시켰던 것처럼 너희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족당하게 된단다. 나는 북이스라엘 너를 사랑하지만 너가 그렇게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도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도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마음 다해서 드리지 않으면 너는 결국 멸망하게 된단다. 빨리 돌이켜라. 이 의미에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로루하마.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 이겁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긍휼히 받을 자, 사랑받을 자 이렇게 짓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자라고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 빨리 돌이켜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로암이라고 짓습니다. 이름 무엇이냐면 내 백성 아니다 합니다. 내 백성이다가 아니라 내 백성 아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북이스라엘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 여인을 음란하지만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자녀를 통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또 음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야, 그래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끝까지 사랑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절절하게 선포하고 메시지 전하지만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누굽니까? 호세아 왕.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결국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호세아서 마지막에 역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절하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닫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말씀에서 깊이 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호세아서 11장을 보시면 절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역시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성경책 11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걸음만 때부터 사랑했고 내가 그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들을 몰랐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서 살려줬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 계속 멀어집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엿도다.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의 출생 그 지파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잘 걸을 수 있게 내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 빨리 돌이켜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절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절절한 메시지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히스기야 왕, 요다 왕,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든 장면을 살펴본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했던 당시에도 생존해 있었던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세아 선지자의 절절한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를 다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하스 왕에게 선포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까지도 생존해 있다 보니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히스기야 왕이 14년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태어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 더 빨리 안겼다라면 므낫세 왕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는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더욱더 절절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선지자였다. 그것을 배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 307페이지 보시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깁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끝까지 지켜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다 보니까 그 멸망은 결국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멸망하지 않음을 1장부터 66장까지 끝까지 선포한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말씀을 하는데 결국 1장부터 39장까지의 징벌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궁극적인 회복을 40장부터 66장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사야서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어린 양 예수,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이사야서 7장에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실 것이다. 빨리 징계를 받기 전에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절절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 이름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교재는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기묘자라는 메시아 이름,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샬롬의 하나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나오게 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럼 이 열방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교재 313페이지 보시면 열방, 아수르, 메드, 엘람, 갈대아, 이런 열방들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우리가 보게 되고, 미가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 봐라,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봐라. 저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사야와 동일하게 선포하는 미가의 그 선지자의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쓰인 아수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쓰인 아수르 국가. 근데 아수르라는 국가는 선한 국가입니까? 악한 국가입니까? 악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자와 같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악한 자들이 바로 아수르라는 국가입니다. 아수르라는 국가. 특별히 PPT 화면 보시면 포로를 고문하는 아수르의 그 옛날 고대 그림이 있게 되는데, 이 군사들이 사지 육신을 다 메어 달고 목에다가도 이 철조망을 달고 아주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온 고대 그림입니다. 인도를 지지는 장면, 아주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장면들이 이 포로 고문하는 아수르 군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도 정복한 국가를 향해서 강한 징계를 가하는 그 아수르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코 선량한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도구로서 앗수르는 사용되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앗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과 여러 국가들을 멸망시키십니까? 선한 국가, 아주 괜찮은 국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국가를 통해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들을, 악한 국가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남유다가 이렇게도 악한 일을 하는데 왜 남유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말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은 악한 국가 아닙니까? 남유다보다 더 악한 국가 바벨론을 왜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까? 바로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앗수르라는 악한 국가를 사용해서 왜 북이스라엘과 여러 국가들을 멸망시키십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답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하박국 서를 읽으시면 아시게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국가를, 하박국 서에서는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악한 국가를 잠시 사용할 뿐이다. 사용 후에는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국가를 잠시 사용할 뿐 사용 후에 멸망시킬 것이다. 하박국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문장처럼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그 맥락적으로 그 뜻, 하나님의 뜻, 결국에 보시게 되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것입니다. 악한 국가를 잠시 사용할 뿐 사용 후에는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삽니까?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게 삽니까? 하나님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 악한 사람 빨리 징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사용할 뿐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이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앗수르를 잠시 사용할 뿐 결국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을 잠시 사용할 뿐 남유다를 징계한 후에 바벨론 멸망시키셨습니다.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도 잠시 사용할 뿐 결국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에 의해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마케도니아도 잠시 사용할 뿐 로마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잠시 사용할 뿐 악한 것을 행하는 국가들, 악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결국 멸망시킨다라는 이 신정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시험 들지 않고 언제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사용할 뿐 결국 죄 짓는 자는 징계당하고 심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선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평안 얻는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칭찬 얻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 당장에 우리 생각으로는 악한 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죄 짓는 자도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사용할 뿐 결국 징계받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끝까지 말씀 읽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